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 이거는 이제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오래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뭐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거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88년도에 이제 올림픽이 있을 때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저녁에 이제 비행기에 내렸는데 서울 전역에는 빨간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 꽃이 뭐예요? 빨간 십자가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인종도 많고 그리고 종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뭐 10가지, 20가지, 아니 100가지 이 정도 아니에요. 몇 천 가지 종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이런 인격성, 또 어떤 영성, 그리고 이 자율성, 그리고 그 안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종교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진리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구원의 이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교회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종교도 아닌 참 진리의 종교도 아닌 것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각 나라의 백성들을 보면은요 정말 한심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선교주의를 지키고 또 여러분 이웃의 결핍을 우리가 채워주기 위해서 구제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유교의 경전은 13경입니다. 많습니다. 이슬람교는 뭐예요? 이 코란이냐 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슬람은 마호메트의 가르침, 코란을 경전으로 삼고, 여러분, 불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석가모니의 그 불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가신 길을,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그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 운동력에 있는, 권세에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능력의 말씀, 우리가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경전도 나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 그런 얘기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경전과 그 가르침은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사상들을 거기다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기독교는 여러분 그 다른 종교와는 전혀 본질이 근본부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것은 가르침, 이치, 이런 거 있잖아요. 원리, 이게 이제 도라는 뜻입니다. 한문으로는 길도자를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의 신앙 역사, 유대인의 역사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종교에 도라는 것은 그 출제가 모두 다 인간이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도로서 여러분 영원한 진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 여러분 믿고 영접하여 고백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일찍이 십자가의 도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이 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받지 않는 나라들은 가난한 선진국이에요. 아마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130 몇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도 세국 정치를 하면서 만약에 기독교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의 어떤 이런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런 부흥과 이런 발전이 있었겠는가? 절대 없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라든지 터키라든지 중동 나라들이라든지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이런 어떤 중앙아시아 쪽 보면은요 다 후진국이고 그냥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영토가 좁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본질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 이 복음, 이 도를 내가 믿고 따르고 전하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코가 그냥 석자로 빠져가지고 낙심천만 불평원망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여러분 안 되는 것 때문에 잘 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면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게 아닙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지만 한나라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 미리 보시고 아시고 예비하시고 여러분 채워주시고 작은 자로 천을 이루게 하시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안 되면 안 될 거다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꿈도 안 꾸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여러분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여러분 안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사정이 있고 어려운 딱딱한 변이 있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율법을 얼마나 우리가 조항조항을 많이 지키느냐 우리가 얼마나 빡세게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헌신하느냐 이런 것이 막 종합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부끄러움이 많고 그런 우리를 그냥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아들, 딸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십자가의 이 진리와 이 도가 멸망받을 자들이 볼 때에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고 안타깝게,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생각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앞에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죄로 보는데 거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붙을 때에 여러분 이런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죄사함과 그 긍휼과 그 은혜와 그 회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내가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잃어서는 안 되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생은 내세를 향해서 전진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세에 대한 부분은 딱 두 군데밖에는 없는 거예요. 세 군데도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밖에는 없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는 주님이 계신 곳이고 가서 예배하신 곳이고 거기에 가면 차별이 없어요. 여기 지금 세상에서는 뭐 자꾸 줄 세우고 차별하고 그러잖아요. 나보다 조금 뭐 높고 뭐 이게 가지고 뭐 이쁘고 이렇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즐거움만 있고 거기에 가서 오늘 우리가 그래도 신앙 고백 드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가서 주기도문 우리가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거기 천국에 가서 여러분 설교 시간 있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 가면 기쁨과 찬양과 그냥 감사와 은혜와 이런 평화만 있는 곳이 여러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슬픔과 실패와 이별과 질병과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내세 모든 인생은 이 삶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그래요. 한번 질문도 해보고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지옥은요 우리가 흔히 불못이라고 그러잖아요. 갯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영원한 고통이 영원한 것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과 한숨 핑계 너 때문이라는 것밖에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갈라놓는 것이 무엇일까?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 이것만 붙들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졌느냐 높은 지혜에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야망을 이루었느냐 이것 때문에 기분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이렇게 섬기고 경외하고 이웃의 결핍한 부분들이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면
내게 있는 것이 많을지라도 적을지라도 함께 그 결핍을 채워주고, 이게 여러분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된 신앙이냐, 이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모님이냐 목사님이냐 열심을 다하는 권사님 어머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뭐 이런 신학에 대해서 다 깨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될 때에 누구든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능력의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라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삶으로 따르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복락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도행전에 나오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선행으로, 이걸 내가 뭐 수도해서 돌을 닦아서 7년 동안 뭐 앉아서 자면서 뭐 그냥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자리에 나아가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바꾸신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온전케 해주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이고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에도 이 중고등부에도 우리 혈기방장한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영적 분기점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내 삶을 좀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내 힘과 지혜와 내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을 힘으로 삼고 도움으로 삼고 힘으로 되지 않는 일, 능으로 되지 않는 일,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오늘 대표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성령 충만한 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내가 10살이든 20살이든 상관이 다시 그 복음의 본질 앞에 서서 오늘 십자가의 도움, 이 능력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로정에 있어서 광야 생활을 오래 합니다. 40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기를 40년 동안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을 엄청 많이 해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가는 길이 기약이 없고 계속 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광야 사막의 길이 험하기 때문에 저들은 지치고 저들은 정말 힘이 들어서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럴 때 자꾸 짜증이 납니다. 짜증 안 내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이 마음 손들어 표해 주시면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짜증을 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 백성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과 기사와 이거 신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야길을 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표적을 못 봤어요?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건 매일매일 표적, 기적을 지금 체험하며 살면서도 원망불평이에요.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어디서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모았는지, 백성들에게 그냥 그 불뱀이 나타나서 그냥 막 먹는 거예요. 퉁퉁 붓고 죽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냥 두면은 다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이 백성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구리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를 장대에다가 높이 이렇게 세우다. 그리고 온 진중에 다니면서, 여러분, 100만 있는 150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그 12지파가 그 엄청난 떼거리로 이렇게 지금 이 천막을 치고 있는 그 진중에 뱀에 물려서 지금 막 대성통곡이고 아파 죽겠다고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진중에 다니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장대 높이에 달려있는 구리뱀을, 뱀에 물린 사람들은 나와서 보라는 거예요. 보면 살 것이다. 나을 것이다. 그런데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이 말을 믿고 나와서 지금 퉁퉁 붓고 지금 죽고 아파 죽는 그 상황에 기어나와서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살았지만, 어떻게 해요? 택도 없는 얘기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세상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 위에 그렇게 수치스러운 그 저주에 그 흉악한 그 십자가 달릴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자에게는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든 부분이 있고, 이게 내 욕심이 아닌데, 내가 아까 야망이 아닌데, 야망은
이게 하나님도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뭘 이루어서 뭘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야망이에요. 이걸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사명 그러니까 또 목사 되라 전도사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와 내 주어진 일터와 내 가정에서 내가 경영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주의 복음, 이를 위해서 내가 헌신되어지고 그렇게 쓰임받고 그 기쁨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하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기뻐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능력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그 십자가 사랑하고 그 십자가 내가 달개치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우지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주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 가시는 동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그렇게 환영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렇게 외쳤던 그 무리들,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광야에 여서 행할 때에 모였던 수천 명, 5천 명, 7천 명의 그 무리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양육했던, 교육했던 12 제자도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누구 말 때문에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내 몫의 태인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여러분 사랑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장이 되시고 예배하시고 여러분 그 십자가는 굴욕의 수치에 이런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가장 아름다운 온 세계의 종교 중에서 가장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 여러분 핍박과 박해와 이런 후전 일이 있지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서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다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들이 어디에 있느냐.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뭐 배우고 선비고 뭐 그렇잖아요.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통달하고 철학적인 지식과 깨달음이 많아서 자동화학실에도 여러분 그 아레오파고인가요? 그 언덕에서 뭔가를 깨달았다면 그걸 막 그냥 가르치고 전하고 깨닫는 것을 듣는 것으로 행복으로 삼고 이런 것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 이건 성령으로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가능한 거예요. 이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표적을 찾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자꾸 전하면 여러분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자꾸 불쾌하게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딪힙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그랬죠? 목사가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된다며.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야 할까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체험이 있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가슴을 퉁퉁 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서서 그 십자가 사랑하고 주님 이름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진리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서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 구제주의를 지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구제하면서도 밥만 나눠주지 말고 떡만 나눠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를 같이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심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목걸이로 해서 뭐 이렇게 그것도 좋아요. 좋지만 십자가는 그런 액세서리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 자유이고 그 십자가를 통한 승리가 나의 승리, 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영광입니다. 내 삶의 가치가 주님 이름에 있습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원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진짜 원하시며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그 십자가 체험하고 나의 십자가 되어지고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가이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문제, 내 질병,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꼬인 일들 여러분 다 맡기면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체험하고 승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